다니엘서는 북유대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남쪽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과 또 그 사람들 중에 있었던 몇몇 선지자 대표적으로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 오시기 589년 8년 587년경입니다.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신흥국으로서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공격으로 한 번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와서 재산을 다 털어가고 성전의 금들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첫 번째 잡아갈 때 수많은 귀족들과 또 부자들과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어린 유대인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이들의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민을 간 뒤에 대부분의 교육을 바벨론에서 받아서 바벨론 말도 아주 능했지만 이들은 또한 자기 나라 말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주변에 압박이 있어도 고지식하리만큼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나중에 왕궁에 불려 들어와서 조금 일을 하게 되는데 왕 앞에 처음에 알현하기 전에 항상 그 규칙이 음식을 기름지게 먹고 좀 반짝반짝하는 얼굴로 왕에게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좋은 음식 먹으라고 막 유대인 율법에 먹지 않는 돼지고기도 주고 막 여러 좋은 음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금지한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셔서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막 무시무시한 신상을 보고 막 악몽을 꾸었는데 도대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다니엘이 탁 와서 너무도 명쾌하게 꿈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 결과 왕이 너무 감동을 해갖고 이 다니엘을 그 현인들, 궁궐 안에 있는 말하자면 왕의 카운셀러들, 왕에게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 경제보좌관, 무슨 보좌관, 비서실에 있는 그 보좌관들의 최고 머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추천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을 큰 넓은 바벨론 지역의 구석구석에 지방의 장관을 삼았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민자의 가정에서 조그마한 통반장만 나와도 대단한 건데 장관들이 나오고 임금에게 총애받는 그 와이즈맨, 현인들의 머리가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참 우리 한인들도 지금 미국 시장이나 주지사가 된 분들이 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민 생활에 큰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저 임금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보다 더 강한 존재로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상숭배를 계속 하라고 사람들에게 종용하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이민자들이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뭐 장관 됐다며? 뭐 이렇게 하면서 질투합니다. 예.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불거지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온 천하를 평정한 느부갓네살 임금이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직 잘 모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개는 우상의 사이즈 갖고 한번 과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궁궐 또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을수록 내 나라가 힘센 나라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금으로 만들기를 무려 높이가 27m 27m면 몇 층 정도 됩니까? 하여튼 대단한 높이입니다. 27m, 폭이 한 2.7m 정도 되는 그거를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순금으로 안까지 채우려면 이거는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서 안까지 채우지는 못했을 거라고 추측은 해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번쩍번쩍하는 금신상을 그렇게 큰 거를 지금의 여의도 광장 같은 곳에 이렇게 탁 세웠습니다. 그 세우고 목적은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걸 한번 과시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천하를 지배하는 임금이다. 그 영화를, 그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낙성식이라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천을 덮어놨다가 줄로 쫙 당기면서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봉헌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온 지방에다 공문을 보내서 뭐 높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탁 법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 왕의 오케스트라, 여기 번역이 보면 우리 한국의 국악기 이름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우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생황, 이거 다 국악기 이름이에요. 하여튼 임금님의 이게 오케스트라가 짠 소리를 내면 모두가 동시에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활활 타고 있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법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관리들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새카맣게 많은 군인들도 도열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북한의 어떤 열병식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북한의 그 많은 군인들이 그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그런가. 예.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당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포하는 당일에 음악이 드디어 누가 지휘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음악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음악이 쫙 울려 퍼지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엎어져서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이 빳빳하게 서 있는 겁니다.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들이 질투나서 못 견디던 주변 사람들이 바로 그냥 임금에게 신고를 합니다. 임금님, 이런 사람 풀무불에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바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선포하는 그날 이렇게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체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임금이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묵묵부답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봐주겠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슬이 푸른 노발대발하는 그 바벨론 대국의 왕 앞에서 이 청년들의 대답은 정말 소름 돋게 할 정도로 용감합니다. 이 소설처럼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용감합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변명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으려고 돌았습니다. 예.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즉석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불동성 속에서 건져내시겠지만 설사 거기서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조금도 돌려서 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해버립니다. 무슨 왕의 제2인자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피정복민 출신의 요 새파란 것들이 말이죠, 임금의 명령을 그것도 선포하는 첫날 딱 면전에서 대놓고 거부를 하니까 임금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얼굴빛이 흑색이 됩니다. 성경에는 흑색이라는 말은 없는데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풀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잘 모르잖아요. 예. 시골에 가면 이제 대장간에 풀무 이렇게 하는데 막 쇠를 막 녹이잖아요. 예. 그리고 숯불 가마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삼초 삼겹살이라고. 그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삽에다가 삼겹살을 쫙 얹어놓고 1, 2, 3 해가 삭꺼내면 다 익었어요. 그 정도로 불이 세요. 예. 이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해, 너무 뜨거워서. 그게 당장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근처에 갔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네. 요런 거를 보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물론 우린 다 믿지만 세상 이게 거짓말을 꾸며낸 것 같으면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들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셋은 묶인 채 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끈은 다 풀러지고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왕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기적 앞에 자기가 어느 정도 굴복되는 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단지 풀이 꺾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머리털 하나도 안 그른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게 그 기도할 때 컨텍스트예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안 걸리고 옷 색깔 하나 안 변하고 걸린 냄새조차도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같은 군인들은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지 굴복하는 겁니다.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여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단력은 참 좋은 것 같아. 물론 아직 우상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상부터 없애야 되는데 우상도 아직 그대로 있고 또 아직 우상에 대한 믿음도 그대로 다 있지만 단지 하나의 그 강한 신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 사건 이후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이들을 더 높여주었습니다. 자, 스토리가 좀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몇 가지 하나님의 절박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예수님을 버리라는 회유와 종용과 협박이 많을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얘기들의 한 샘플입니다. 너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이 직장을 너에게 주겠다고 할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감옥에서 꺼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너가 절을 하지 아니하면 너를 파면시키겠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주로 힘 있는 자들과 그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 있는 자들,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서 점수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버리라고 종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 하고 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당신 이렇게 예수 계속 믿으면 당신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협박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유를 합니다. 우상에게 한 번 절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요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돈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요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인생이 잘 풀릴 텐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수법,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진짜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이 모든 회유와 종용과 협박에도 단호하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그 선택을 할 어떤 핍박이 없잖아요. 그런데 곧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시려면 지금부터 믿음 길러 놓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나 미안하다, 같이 못 어울리겠다, 술 못 마시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받고 친구들한테 쪼다 취급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슬람에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알려지는 순간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그래도 감사해요. 죽여버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손해를 봅니다. 수갑을 차게 됩니다. 고문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남보다 늦게 아는데 최근에 들려온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 가는 얘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부자 될래.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금전적인 손해 앞에서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맨날 웃은 일만 생기고 고달픈 일 사라지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갑 차는 순간 예수고 뭐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합니까? 지금 당장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예수 배반하지 않고 천국 가시려면 지금부터 믿음 붙드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다 잘 되고 잘 풀릴 것이라는 요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완전히 자기에게 그게 그 아킬레스건이 돼갖고 자식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위험만 있으면 주님 언제 믿은 나처럼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 붙드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표정도 단호한 표정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책상 앞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이 당당하게 밀고 이거 겁먹고 있구나 하면서 딱 밀고 들어온다고 해요. 네. 눈 딱 쳐다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그리하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자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천국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핏값이 얼마나 비싼 값인데요.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뭐냐? 앞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수 배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배반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원래 안 믿었던 게 아니고 배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원래 믿던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배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배도할 거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순과 화면금과 향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사람이 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3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정말로 작은 퍼센테이지잖아요.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한국교회 1000만 성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금 800만 성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배도할 거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더니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더니 주저없이 엎어졌습니다. 안 죽으려고.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명예라는 우상 앞에,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는 미국 사니까 권력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꽤 있습니다. 네. 유명세, 인기, 쾌락, 매여 있는 사람, 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대개는 알고 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다 뭐냐? 죽을까봐 겁을 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먹고 살지 못해 죽을까봐. 아이들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 잘 못해서 창피해서 죽을까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죽을까봐. 그때는 처형당해서 죽을까봐. 다 예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집사, 평신동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앞으로 많은 일을 믿는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질 때 엎드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요즘 설교 중에 거룩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정말 뜻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님의 신부처럼 주님 맞을 준비하라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죄의 맛을 들인 사람들. 가서 그 아저씨 또 만나야 되는데, 그 여자 또 만나야 되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이 죄악의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다 듣고 계시지요? 연속곡도 다 그런 거 다루지요. 좀 그거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그런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난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도저히 부대껴서 그 교회 못 다닙니다. 다른 교회 가거나 예수를 버립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좋은 소리 해주는 교회. 네. 11조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10분의 10을 다 달라고 했으면 다 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10분의 9는 네가 알아서 쓰고 10분의 1만 달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걸림돌이 되면요, 그 사람 예수 버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즉 돈이라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금시상에 절을 한 사람 중에서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직접적인 증거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 중에 높은 관리는 이 세 사람밖에 없었지만 아주 동네 아주 작은 관리들은 꽤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세에 주님을 포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왜 그러냐면 적어도 주일날 다 놀았기 때문에. 근데 갈수록 주일날 일하는 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에요. 더 쓸 일은 더 생기고, 더 부담은 더 있고, 또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붙들겠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어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왕 앞에서조차 당당하게 말하는 이 유대인 청년들 앞에 유대인 청년들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고 산에 가서 이렇게 산신령을 만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산신령을 만나려고 갔는데 산신령은 안 나타나고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산신령인 줄 알고 막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 낭떠러지에 있는 소나무에 매달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달려고 했는데 팔에 힘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하나라도 놓으면 떨어져서 죽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 손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안 죽으려고 한 손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고는 죽기 직전에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끌어올려갖고 살아서 올라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돈을 벌면 그렇게만 잡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답니다. 이건 세상에 썩어 빠진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돈을 붙들면서 부자 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 때 그러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죽어도 놓지 않는다. 죽어도 놓지 않는다. 예. 무서워서 배신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영어로 보면 부인하다는 말이 다른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 disown 한다는 거예요. own은 소유하다는 뜻이고 disown은 버리다는 뜻이거든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교회에서 밤낮 살면서 계속 설거지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포함될 수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예수를 붙드는 걸 죽도록 붙들라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우상, 예수 아닌 우상 앞에는 절을 하시면 안 돼요.
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 앞에도 여러분이 굴복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조금도 상하지 않고 불 밖으로 나온 걸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완벽하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생 얻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에 가면 절대로 걸린 냄새가 없어요. 상한 것이 없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모든 고난 중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풀어주시고 모두가 다 해방됐다면 사실 순교자라는 말도 없겠죠. 이 세상에 순교자라는 말도 없고 그죠? 그리고 뭐 예수 믿는데 또 뭐 고난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십자가 지라는 말도 없을 거고. 예, 그렇다면 제일 먼저 득세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자가 많다고요. 예, 어이구 친구들 보니까 기도하는데 보니까 뭐 힘든 일 다 척척 지나가는 게 매일 나타나 봐요. 금방 나도 예수 믿는 것에 발 한번 담궈볼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절대로 한번 믿어볼까? 한번 숟가락 놔볼까? 기회주의자들을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는 기회주의자들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넣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완전한 불 안도 아니고 완전한 불 밖도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걸 바로 영적으로 기회주의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제일 먼저 다 죽을지 몰라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줄타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달 전쯤에 믿을게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달 전부터 믿을게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 오시는 걸 자기는 아는 것처럼. 예. 어떤 한 사람은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다 70대면 믿을게요라고 자기 옛날에 생각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 몇 살 되면 예수 믿을게요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집안을 좀 일구어 놓고 집은 한 채 사놓고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참고 기다리심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때문에 기분 나빠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의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감사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네 좋을 때 나를 찾겠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기회주의자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전심. 내가 와이프도 사랑하고 이웃집 여자도 사랑하면 전심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남자도 사랑하면 전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똑같이 사랑하면 절대 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 그런 분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네 번째 사람이 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았겠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도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불에 상하지 않은 그 이유, 불 속에서 고스란히 깨끗하게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붙들면 여러분 어떤 고난에서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목이 잘려도 여러분은 영생으로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 신앙은 그리 하셔야만 됩니다. 신앙입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거 클로징 해야 되는데 응답을 주셔야 돼요. 주셔야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많죠.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것을 보이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또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이 시키신 전도하러 갑니다. 내 이웃을 내가 사랑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시 그리 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 여러분, 제가 한 번 한 번씩 다 얼굴을 기억할래요. 천국 가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계시는 거 보고 싶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7번 기둥 옆에서 저랑 같이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